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장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성경 구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고 엄청나고 광대한 일이 단지 한 장에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을 넘어서 3장을 진행하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조할 때는 그대로 되고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은 모든 시대마다 고통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대로 되신 적도 별로 없고 또 좋았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목수가 가구를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에 와서 아이를 훈계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는 없는 거죠. 속이 타고 웁니다. 나무는 부서뜨려도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은 온 천하에 과거에도 그 사람은 없었고 현재도 그 사람 없고 미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물을 창조하실 때는 쉬우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거나 그러지 못하시기에 사랑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아픔의 신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가득한 까닭은 구원은 우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 사람이 무죄석방을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데 자격으로 미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노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구원의 우선순위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옵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온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향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인데 이 역사의 장에서 9장에 8장에 한 사람들의 구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그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하고 제가 읽었던 성경의 제일 끝에 31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시면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지명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1장의 8절의 말씀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와 과학과 문학과 예술과 정치와 사회와 모든 정신세계에 새로운 혁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과거의 옛사람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신 구원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사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을 보내놓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앞에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앞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구절을 살펴보면 구원은 우리의 결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직이나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한테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아나니아가 보았던 사람을 향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던 사람이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가라 하십니다.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 가라.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한 성도께서 그분을 보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부담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동일한 형편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성경 읽고 있는 내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급하게 내몰아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가서 저 멀리 오고 있는 병거를 향하여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새가족반을 위한 교재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문에 제 평생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앞에 서문에 그 책을 받는 새신자들에게 머릿글로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기에 사랑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교회에 한 영혼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 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돌아보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과정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15절에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한 말씀도 되지만 사도행전의 굵은 획을 구성하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바로 9장 14절까지의 완성이 됐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내용이 9장 16절부터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그 계획된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 사도였습니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크기의 사이즈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오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거 있습니다. 모든 걸 덮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 어떻게 하실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고 그의 말대로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죽이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에 많은 필요들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있다면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항상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급히 반죽이 부풀지 않은 떡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게 떨어질 때쯤 되니까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그날부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3만 명이 죽는 그날도 만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기를 그 해부터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다. 기적입니다. 땅도 한 평 없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0만이 그 해부터 가나안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뀝니까?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계시고 빛 가운데도 계시고 계곡에도 계시고 산꼭대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상황이나 삶의 반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기회일 뿐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떠나온 유대교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며 그의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덕망받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증인이 되어서 사울의 앞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과거에 좋지 못한 소문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가 출발할 수 없는 환경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형벌을 당하고 유대 백성들이 멸족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을 때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수산궁에 있는 왕이 잠이 너무너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옆에 수종드는 비서에게 궁중 업무 일지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업무 일지를 읽습니까? 그 방대한 분량 중에서 내일 아침엔 장대에 매달려야 될 모르드게가 왕을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그 선행을 기록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왕의 말을 내어주고 왕의 옷을 입고 궁중을 다니면서 인사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나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데 하만은 착각하기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날 모르드게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집에 돌아갔고 모르드게는 구사일생하고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누가 왕의 깊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이 죽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하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오직 의인은 바로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요한 1서에 보니까 아비들은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 다메섹의 그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면 바울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선과 악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향하신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이 중단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만의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구원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장의 10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즉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즉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회심의 사건은 먼 기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바로 연이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며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즉시입니다. 18절에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으니 사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으니 이 즉시는 사울이 한 일입니다. 바깥에 장미 향기가 가득해도 창문을 열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암실을 만들고 커튼을 열지 않는다면 그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바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즉시 전했습니다. 예외 사항을 갖고 제가 말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회심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시 전파했습니다. 조용히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던 빌립보 성의 루디아는 은혜를 받자마자 즉시 가정을 모아 세례를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지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지키던 간수가 선생들아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했더니 그날 밤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옥에 있던 죄수를 집에 밤에 데려가서 그 피투성이를 씻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씻고 옷 입고 앉아있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즉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즉시 반응하십시오. 제가 금식을 많이 하지 않지만 가끔 할 때 금식 후에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주는 음식이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오징어 바짝 말린 뒷다리가 아닙니다. 볶음밥, 비빔밥 아닙니다. 물 90%, 쌀덩어리 한 10% 되는 미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던 내가 그 미움 몇 숟갈에 금방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을 향하여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옵니다. 시작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지체하지 마세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런 성경들이 왜 나올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영혼을 여십시오. 그리하면 빛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좋은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바 예수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정도였지만 바울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실제로 행동했던 성격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믿을 때는 죽을 것만큼 믿고 기왕에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 던지면서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거듭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사람 급한 대로 있고 느린 사람 느린 대로 있고 꼼꼼한 사람 꼼꼼한 대로 있습니다. 느리다고 예수 늦게 믿는 건 아닙니다. 급한 사람 서둘러서 믿을 때 그는 꼼꼼하게 다져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믿자말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깜짝 놀랄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본문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선배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를 믿자 말자 예수의 제자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났을 때 자기 혼자 믿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받았을 때 혼자 받지 않고 저와 온 집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며칠 갇혀있던 사이에 돌아왔더니 석방되어 나왔더니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울의 강직함을 알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바뀐다면 저건 분명히 뭐가 있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가 이웃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돌아보면 한 할머니, 한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온 가문 3대, 4대 다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속에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 기뻐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것이 증거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바뀌었어?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가 주께로 이끄는 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를 향하여 영혼들을 이끌고 있는지요? 구원 이후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격 때문에 변화를 볼까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울의 어떤 따뜻함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 그 사람을 충분히 겪을 만큼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변화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라고 하면 욕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분노하고 교회라고 하면 쏟아지는 불만, 목회자라고 하면 전부 다 욕하는 것밖에 없던 그 입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때문에 주를 향하여 사람들이 온다면 여러분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입이 변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뭘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복음이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면 냉소적으로 됐던 내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를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돈 찾던 내 입에서 늘 근심 걱정으로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던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내 그 많은 입들이 복음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을 아무리 잘 닦아도 총은 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탄알이 들어서 발사가 되면 다른 것입니다. 영혼의 심장을 뚫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며 다니던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 지혜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얻고 여러분의 구원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복음은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열매가 나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의도를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위험하니까 믿는 공동체가 그를 그쪽으로 도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 없습니다. 근데 31절에 그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바울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유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온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거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도피자가 됐습니다. 그게 왜 부흥의 단초가 됩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부흥의 역사가 됩니까? 이게 왜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수고로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달라지면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 가정, 직장,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따라 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감동하고 살면 내 주변의 삶을 열매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민족을 살리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과학과 문학과 예술과 정치와 철학과 모든 삶의 전 방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교회 세우셨고 이 일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의 구원을 맺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똑바로 쓰면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여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여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그 아멘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간증이 되고 삶의
넘치는 풍성함이 되는 그 은혜를 보고 살게 됨을 믿으시면서 예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